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시즌 1, 8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8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5장이 아니라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개념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경을 보는 참된 안목과 통찰력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각고의 뼈를 깎는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 얻고 길러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러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들 중에서 이와 같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가치를 치르지 않고서 얻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결단해서 삶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꾸준하게 투자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안목과 능력은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진일보해 나가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급변하는 시기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뒤로 한 걸음씩 퇴보하고 물러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놓고 보면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체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과 마이너스가 일어난다는 것이 미래에 정확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장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회피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결과가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다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과감하게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뚝세게 뚝심을 가지고 자신을 꺾고 부인하여서 정말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보다 올바르고 현명한 것을 선택하려 하지 않고 항상 못 갖춘 자신의 과장되고 허황된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그것에 대응하고 발맞추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 힘이
도움이 되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시각과 관점과 지식들을 좀 구비하고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넣으면 붕어빵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빵 틀 속에다가 밀가루와 재료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나나 빵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다가 우리의 삶을 재료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양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실제적인 만들어져 나오는 모습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좋은 모습들이 열매 맺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로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하고들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가져다가 넣고 있는 그 재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다가 그것을 정제해서 쏟아붓고 들이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편리한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의 틀 속에다가 전부 다 자기의 삶의 재료를 다 갖다 부어버리고 넣어버리고들 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항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뒤죽박죽 혼동의 큰 그런 아픔과 어려움만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게
죽게 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좀 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내 머리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내 삶의 재료를 잘못 갖다 집어넣어서 빵을 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렇게 구워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을 알고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터득하고 깨달아 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터득하고 깨달아 놓은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짓죄라는 것, 이거 영문으로 보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장난 삼아서 죄를 넌지시 자기가 짓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넌지시 안 지을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죄 안 짓고 더럽고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고 타락을 택하고 타협을 택하고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장 26절. 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내 양심을 내어주고 팔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장난 삼아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여 그 영혼과 마음이 팔린 대로 그대로 이제는 죄를 이런 일부러 짓는 의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짓는 이런 죄를 점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하는 만큼 그 영혼과 양심이 마귀 사탄에게 점점 완전히 팔려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죄를 다 사해줘 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그걸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저버리는 자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다 씻어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음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키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지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짐짓 의도적으로 일부러 심심하니까 죄나 한번 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그 영혼이 점점 잠식을 당해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양심을 점점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데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져버리는 그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마귀 사탄에게 마음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2장 20절을 보면요. 그 양심을 팔아버리게 되면 여기 이제 20절에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짓는다. 그 말하고 똑같지요. 히브리서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뭐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그러지는 않는데 눈치가 바울이 쓴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 슬쩍 여쭤보면서 눈치를 딱 살피면서 딱 여쭤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바울이 썼다 뭐 바울이 안 썼다 뭐 베드로가 썼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 아닌데 눈치가 영적인 눈치 코치로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한번 여쭤봐서 눈치를 챈 뒤로는 바울이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히브리서 말씀에서나 베드로가 쓴 히브리서 말씀에서나 이게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참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대와 빛을 비추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희생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신하고 마음에 져버리고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여기 베드로 여기 후서 2장 20절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하고 이거는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5년에서 10년 정도 날마다 성령으로 돌보고 자식 새끼를 젖먹이고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진통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 다음에 마귀 사탄들이 마태복음 20장에 자기보다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 믿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 넘겨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차지하니까 그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심하게 7배나 믿기 이전에는 한 마리만 들어있었는데 믿고서 예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과 살을 다 찢어 흘려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그 몸을 땅바닥에 밟고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침뱉고 지나가가지고 죄 지으러 배신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지겠소. 예수님을 모르게 해놓은 사람보다 그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7배 100만 배로 더 악해지겠지요. 그래서 그 나중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제는 7마리의 귀신이 붙게 돼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믿기 이전보다 더 심하리니 7배나 더 악해지고 양심이 타락하고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 저주받은 그런 양심이 되리니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니까 의의 도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26절에서 읽었던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씻어서 이제는 죄에서부터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등대를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지식에 대해서 그걸 사실로 완전히 깨달아 터득해서 죄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3장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등대와 등불로 세상에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은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믿지 않을 때보다 7마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죄를 짓고 싸돌아다니는 놈이 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또 도리 안 믿는 사람보다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7배나 더 악한 놈의 다시는 삼바지도 못한 놈의 개걸레와 같은 양심으로 마귀 사탄에게 팔아치운 디모데서에서 말한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 외식함으로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지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말하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모든 다른 사람을 초신자들을 능구뜨리는 그러한 은행심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었으니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사람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의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 못 받는다. 너희 의가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다시 믿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고 넘어가서 마음과 양심행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7배나 더 극악무도한 놈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가 편하게 죄지으면서도 천국 가고 싶게 그렇게 미혹된 화인맞은 양심이 되게 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악한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진리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착하다니까 믿고 나서 타락한 그런 사람보다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내 생각과 개념에 의해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에서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시각에서는 영원히 예수의 피를 밟고 배신하는 결과가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 진리의 등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거룩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세상의 진리의 등대와 등불과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느냐.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의 진액을 흡수하고 흡입해서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을 안 믿게 한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혜택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푼 거입니다. 어차피 안 믿게 50% 정도의 인구는 마귀 사탄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 사람들까지 다 아버지가 잡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다고 했지요. 50%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서 괜찮겠지, 죄 지어도 천국 가겠지. 성경에 죄 짓는 사람 전부 지옥 간다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의 가르침.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마태복음 12장 43절,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 믿고 왜 7마리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서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예수 믿고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다 쫓아내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씻으니까 그 귀신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이 깨끗해진 그런 처소가 되었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삼으시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못 돌아오겠죠. 그래서 다른 물 없는 곳,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세례니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피로 그 양심이 씻겨지니까 그 양심이 선하게 살아나고 의롭게 경건하게 고쳐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찾고 추구하면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속에 예수의 피 뿌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을 살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신실하게 참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몸의 죄를 깨끗한 성령의 물 보혈의 피의 물로 씻어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물 없는 곳이죠. 그런 씻어가는 과정이 없이 타락해 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7마리 귀신이 아까 이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 7마리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타락을 시키려 했다, 이 말이죠. 양심과 믿음과 신앙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저버리고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데 잘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4절에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전에 있던 집을 오히려 공략하고 그 사람을 능구뜨리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의 옷을 벗겨 죄짓게 만들어가 다시 들어가가 타락을 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그게 제일 왔다다. 그래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돼. 그 집이 비었다는 거는 귀신이 이제 한 마리도 없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는 이제 마음에 더럽고 귀신이 들어가면 음란과 놀부심보 있잖아요. 놀부심보. 심술보가 하나 더 있다. 오장육보에 귀신들은 집을 짓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심술을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간음을 조장하고 모든 혈기와 다툼과 모든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와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그거를 불러일으키지요.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그리고 그 귀신이 한 마리도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비었다는 거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청소되었다는 거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다 청소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짓고 더럽고 짬부렁이 같은 그런 행실과 행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을 그렇게 고치고 바꾸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수리되었다는 그 말이.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게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랬다. 그래 주변에 자기와 같이 불황자로 쫓겨나서 떠도는 그런 귀신들 7마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야, 저기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가 거라사 광인 대가볼리 지역에 그 광인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죠. 1,000마리 2,000마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도 세고 쇠사슬을 그냥 인간의 그런 육신의 힘으로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들 7마리 이 정도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7마리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수. 다시는 놓아주지 않게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7마리가 들어갔다는 그 뜻도 되지만 뭐 음란, 타락, 교만, 미움, 살인, 강간, 도둑질, 회방,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귀신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한 가지씩 다루는 종목이 주 종목이 다 있죠. 귀신들이 지가 다루는 주 종목이 있습니다. 음란이면 음란, 미움이면 미움, 시기면 시규, 시기, 교만이면 교만, 살인이면 살인, 강간이면 강간, 뭐 그런 거 속임이면 속임, 거짓말이면 거짓말, 간음이면 간음, 도둑질이면 도둑질. 그 주장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 주장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다 각기 한 마리씩 그 사람의 본성을 악한 욕구로 다 잡아버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죄를 안 짓게 해놨는데 침짓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집어넣는 그 미혹은 뭐냐. 예수 믿어서 네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좀 실수를 한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지옥에 가겠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팔게 만들고 타락을 하게 만들고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7마리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와가지고 현혹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하게 음란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그런 게 하고 싶겠어. 한 마리만 있을 때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짓게 해놨는데도 그 육체의 욕구를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지면은 아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럼 마귀 사탄의 종과 포로가 돼가지고 죄만 짓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죄를 전문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양심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놓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천국 간다는 그 거짓 믿음과 미혹을 믿어놓고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득과 이익과 모든 뇌물과 불의와 편법에 의한 그런 이득을 챙기고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다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예수의 피로 살아난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면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타락시켜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욕구와 욕망이 너무 짜릿하고 자극해서 그거에 끌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난 선한 양심은 절대 여러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은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저버리는 길이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사랑을 주고 많은 좋은 것을 주셔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등대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지고 본을 보여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등대로 빛을 비추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놓은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복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안 믿는 사람보다 어차피 마귀 악한 신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100% 다 공의 가운데 예수 믿게 하지를 못합니다.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하고 나머지는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했듯이 성령님이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을 하여서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만들어 마음의 십계명처럼 4-5가지 평생에 지켜야 될 것을 항상 주장하고 조장을 하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서 구원받게 타 종교, 불교나 무교나 이슬람교나 그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120년간 주장을 해서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따라 나오게 살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만들어 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쭉 했잖아요. 주께서 죽으신 것은 안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속전의 제물로 주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 중에 인간 중에 제일 못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지식이 없고 예수 안 믿게 하면 100% 싹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못나고 더럽고 부패하고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만 선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큰 주신 목숨을 버려 주신 기회를 싹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는데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 사탄의 거짓 욕과 현혹을 받아들여서 그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팔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팔려갑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요 영혼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팔려가 버립니다. 진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서 아까 우리가 돼지에게서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음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걸 처먹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죄악에서 다시 벗겨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선만 행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을 못 이겨 가지고 양이 아니라 염소,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부인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오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착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살아나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걸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양심을 팔고 세상의 이득과 팥고물과 떡고물과 그 떨어지는 떡고물을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양심을 버리고 팔아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배에서. 그럼 믿음이 파손되는데 그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걸 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한 뜻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도 갖지 않고 생각 자체조차를 안 해본 사람이라요. 성경을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넣고 잠자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믿음을 믿었더라도 선한 양심을 팔아버리면 믿음이 파손해서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피의 사랑, 죽음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파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약간 7마리씩 이제 뭉터기로 이제 미혹하는 그런 귀신들이 음란, 정욕, 살인, 강간, 교만, 시기, 질투, 탐욕, 도둑질, 속임, 거짓, 회방 이런 것들로 싹 다 뭉터기로 땡기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즐기고 따라 살아도 너 양심이 어딨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건 갖다 버려도 천국 간다. 그렇게 그런 떡고물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예수님의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놓고 나는 편안히 죄짓고 세상의 모든 떡고물을 다 챙기고 모든 이득과 불법과 불의를 다 행하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양심을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 거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게 왜 불도장입니까? 1등급 돼지를 딱 1등급 찍잖아요. 돼지고기. 그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양심을 팔아서 이득을 반드시 챙기고 누립니다. 양심이 팔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죄를 다 사해놓고서 다시 양심을 귀신과 마귀에게 미혹에 져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은요. 그 영혼의 1등급 돼지 도장이 딱 찍힙니다. 니는 마귀 꺼. 마귀한테 양심을 팔아서 돈을 받고 이득을 누리고 진급을 하고 그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그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서 닌 내 거다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 것을 주장하는 거죠. 성경에는 전부 다 믿음에서 떠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갖다가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참 이게 자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5장 12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그래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계시록 우리가 2장에서도 2장 4절에서도 했듯이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촛대에서 가지를 제하듯이 제하여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로 가지처럼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를 믿게 했는데 영혼과 양심을 팔아가지고 세상의 떡고물과 이득을 즐기고 누렸기 때문에 지가 떨어져 나간 거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구원받게 안 해놨는데 죄를 깨끗하게 성령과 물과 피를 뿌려서 씻어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지에서 제해지고 떨어집니까? 예? 가지에 한번 접붙이면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100% 그게 명백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자다가 잠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가슴에 손을 넣고 진지하게 그 성경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상고를 안 해보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겁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이거는 한글 개혁에는 정죄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접어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선과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과 모든 죄를 다 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모든 선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친절하게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구원받게 하라고 진리의 등대와 빛과 소금으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마음으로 배신하고 사탄에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 거짓 믿음에 사탄의 미혹을 딱 당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양심과 신앙을 100% 싹 다 팔아먹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진급과 떡고물과 이득과 뇌물과 그거를 전부 다 즐기고 누리기 위해 신앙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탄에게 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개가 그 토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갔다. 이런 예수의 피를 밟고 떠나가고 저버리고 배신한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치에 맞고 딱딱 부합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만 믿기 좋아하고 내 안목이 더 하나님의 진리의 시각보다 더 앞세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자극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사탄에게 돌아가가지고 배신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다시는 사함받지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다시는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마가복음 3장 4장.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경은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고 목사니 뭐 어쩌니 주여 주여 해도 권능을 행했느니 해도 불법을 행한 자는 전부 다 지옥에 다 버린다. 그렇게 성경에 사명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했던 청지기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은 전부 다 많이 맞고 지옥에 바깥어둔 데 버려진다. 신실치 않는 자의 율에 처해진다. 그러면 신실치 않는 자의 율에 처해지는데 신실치 않는 자의 율이 뭐냐 이 말이요. 제가 늘 설명했잖아요. 사명 감당 안 하고 탱자탱자 죄나 짓고 놀면서 마음과 양심을 팔아먹어 간음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는 목사가 음란과 정욕과 강간과 도둑질과 살인과 회방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광패만 행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입니다. 사명 감당 못한 자의 받는 율. 그 성경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나의 내가복음적인 그런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성경과는 반대되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나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에 쏘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부끄러운 구원에 가까운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참된 성경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이걸 좀 썼는데 예, 저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마귀들이 하도 이거를 좀 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많이 지어뜯고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는 성추행도 많이 하고 굉장히 또 사람을 졸리게 해요. 졸리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쓰고 있어요. 쓰고. 하도 이걸 안 쓰면 이 마귀들이 계속 고추를 빨아먹어요. 24시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늘 이거 모자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 제가 지금 8년째인데 이제 9년째입니다. 9년째.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항상 수건을 쓰고 있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쓰고 있어야 근데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는 원래 이걸 안 쓰고 있는데 24시간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안 그러면 사람을 잡술라고 설쳐요. 완전히 쫙쫙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설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걸 좀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9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들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제가 고난받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그게 좋은 걸로 돌아가게 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지요. 예, 제 상급도 올라가고 예, 이게 마귀들이 하여튼간에 지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거를 선택하고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내 생각대로 보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을 하게 돼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에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한 가지 딱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박사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인이나 교수 그런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와 김민영이 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성추행이나 하고 섹스나 창녀집에 떡이나 쳐박고 다니던 이런 놈이라도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수의 우물이 말라버린 이유는 성경의 제대로 된 뜻이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가리워진 수건과 돼지 비계로 눈이 이렇게 다 가리워져 덮여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덮여져 버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부 다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인성이 있는 그런 존재는 언제든지 배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배반은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서 배반을 하고 안 하고를 양심을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하는 거지. 사탄에게 돌아가서 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양심을 팔게 되면 성령을 저버리게 되면 배반하고 마귀 사탄에게 영원히 잠식이 당하고 팔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5년에서 10년 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의의 도를 경험한 후에 타락하고 7마리 귀신에게 다시 그거를 내어줬고 짐짓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런 떡고물이나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십자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 피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혜의 성령을 저버리고 소멸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빼도 박을 수 없이 그냥 마귀 사탄에게 영혼이 화인 맞아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빼와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죄에서부터 뽑아져 나왔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빼내올 수 있는 그런 공의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짐짓 안 할 수 있는 걸 의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시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팔면 믿음에 관하여 파손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 귀신과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쫓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혀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미혹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귀 사탄의 떡고물만 찾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다가 화인 맞아가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양심이 다 팔려 넘어가 버려서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제가 찾아드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꼭 가슴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성경이 그런 뜻인지 김민영이가 거짓말쟁인지 여러분이 거짓말쟁인지 김민영이가 거짓말쟁인지 목사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지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양심을 팔고 화인 맞은 양심 믿음에서 떠나 7마리의 뭉뚱그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회방하고 교만하고 살인과 광패와 회방과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악독과 탐욕을 행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원받는다고 했는지 갈라디아서 5장 6장 고린도전서 5장 6장 계시록 21장 읽어보십시오. 전부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신실치 못한 자 받는 유로 목사 총회장 교황 저거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거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잠자기 전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김민영이의 말이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생각이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하셔서 선한 양심을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가지에 꼭 접붙여서 그 피의 진액을 날마다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든지 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선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펴주고 진리의 등대와 등불로 그들을 따독여주고 쓸어 안아주고 희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실한 청지기, 진정한 사명 감당자들이 되어서 2달란트 받았던 자와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양심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양심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풀어지고 풀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그랬고 주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셨고, 모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식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그거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똑같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나타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것을 믿고 따르면서 괜찮겠지 죄 지어도 되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간음한 여자에게 죄를 지어도 되니까 다음에 또 죄 지어라, 흉내만 내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번에는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귀 사탄이 너를 7마리의 귀신을 잡아가지고 안 지을 수 있는데, 조금만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싸워 나가면 안 할 수 있는데, 그 양심을 팔고 다시 마귀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고 져버리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고 공의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양심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만 철장 권세를 주고, 너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가지에서 제하여 옮겨버린다. 이 말씀이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신실치 않았던 청지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사람이 매를 교회에서 똑같이 이를 갈고 매를 갈고 있었지만 마음을 타락하고 양심을 팔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사탄에게 돌아가서 개가 그거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거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영원한 신실치 않는 자로 바깥어둠에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명심하고 발견하여 오늘 한 가지라도 몸부림치고 싸워 이겨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대로 비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착하고 선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9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의 모습으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나타나서 참된 신자와 믿는 자로, 진짜 믿음의 예복을 준비한 자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의 영광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자, 참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걸고 몸부림치며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